감사합니다. 우리도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십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다 보면 야곱 가족 급작스럽게 이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처음에는 아마도 7년 대흉년만 피해볼 작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게 되었고요. 그렇게 71년 동안을 고센 지방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헤어진 아들 요셉과 사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던 동안 야곱의 후예들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조금씩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조금 달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풍요와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으로 나아갔지요. 그런데 야곱의 후예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소명을 외면하고 풍요와 안전을 택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풍요와 안전을 택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110세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요셉의 몸에다가 향재료를 넣었다고 합니다. 방부 처리를 해서 미라로 보관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의 죽음과 함께 히브리인들의 편안한 삶도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고요. 마지막에는 밑바닥까지 무너져 버렸던 변화였어요. 성경은 이 변화를 가리켜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바뀌어 가는 동안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줄어갔던 것이지요. 100년이 지나가고 또 1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요셉에 대한 기록들은 지하 역사보관소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장 1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요셉이 살아있던 동안에는 햇살이 내려 쪼이던 고센 땅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었는데요.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고 만 겁니다. 애굽은 감독자를 세워서 강제 노동에 동원을 했고요. 비돔과 라암셋성을 짓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애굽 사람들 마음 속에 히브리인들에 대한 핍박하는 마음, 정오심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1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말하자면 용수철 원리가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튕겨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첫 번째 물음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의 핍박이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겨야만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겠지요. 그런데 이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은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바로 같은 그 무리들과 만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힘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우리들도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흥왕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억압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이 더 번성해져 가니까 바로는 혹독한 작전을 펼치게 되지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일시키기 작전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일의 재료가 되는 벽돌까지 직접 만들게 했던 것이지요. 흙을 이기고 집을 쓸어서 벽돌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의 농사까지도 대신 짓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자 바로는 박해의 강도를 확 높여버리지요. 바로 영아살이를 지시하게 되었던 겁니다. 16절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시브라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것이지요. 이 두 산파는 유대인 산파들을 감독했던 산파였을 수가 있어요. 혹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던 그런 산파들이었을 겁니다. 바로는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회합을 가졌던 것이지요. 바로의 신하들이 왕의 존전으로 끌려오기만 해도 완전히 압도되어 버릴 겁니다. 전하께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소리가 저의 귀에도 들려오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시프라와 부하 이 두 산파들은 바로의 말처럼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했다면 히브리 산파들은 아기들이 태어날 때 가까이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성별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사내 아이였다면 즉각 없애버려야만 했겠지요. 첫 울음 터뜨리기도 전에 질식사를 시키고는 사산했다고 그렇게 말해야 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살인마적인 그런 책략입니까?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대로 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짜증이 나버렸던 바로와 산파들, 그들의 만남을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왜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느냐? 바로가 이렇게 묻자 히브리 산파들 대답이 이러한 것이지요.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장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낳아버리니 손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벌써 아기가 턱하니 나와 있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기의 출생과 관련해서 누가 산파와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산파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파들 바로에게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는 죽음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구원을 원하셨기에 시프라와 부하는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히브리 노예들 중에서 힘없고 보잘것없던 두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두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스라엘 더욱더 숫자가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더 강성해져 갔다는 말씀이에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며 위대한 출애굽 구원 사건의 기초를 놓고 계셨던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프라와 부하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강성케 하셨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헛수고로 끝나버렸던 그 바로를 섬길 것인가? 오늘 우리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2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2024년 우리 모든 영신 성도들, 우리들도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번성케 하시고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더욱더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와 또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산파들을 동원해도 안 되니까 바로는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최후의 수단을 강구했지요. 애굽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는 누구든지 강물에 던져 죽게 하라고, 남자 아기들에 대한 공개 학살을 명령해버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던 겁니다. 가장 불운한 때, 여태까지의 히브리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때에 모세의 삶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이 세 번째 아기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위험은 점점 더 이 아기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초라하고 조그마한 움막집으로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애굽인들이 히브리인의 집을 집집마다 수색하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런 번민의 순간 어머니 요게벳이 창조적인 계획을 하나 짜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은 조심스럽게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칠했습니다. 떠다니는 유모차 안에 부드러운 천을 깔기도 하고 집도 깔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작은 갈대 상자를
갈대밭 사이에 두고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CCM 가사처럼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 내려가도록 나일강에 아기의 운명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공주가 목욕하러 나온 곳에 우연히 멈추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요게벳은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던 겁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고요. 그 작은 갈대 상자를 그 문제의 장소, 자신이 원했던 그 장소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져다 놓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계획이 존재했던 겁니다. 요게벳은 최종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참혹했던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계획을 궁리 해내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이 요게벳이 바로의 딸의 습관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공주가 목욕하러 온다는 사실을 요게벳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기가 들어가는 그 갈대 상자를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가져다 놓을 수만 있다면 공주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최소한 아기 울음소리라도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2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말씀을 보니까 요게벳은 미리암을 미리 연습시켰던 것으로 보여요. 미리암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었고 연습도 시켰던 거지요. 그리고는 네가 부르면 내가 나갈게,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미리암도 바로의 공주 앞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 그 어린 아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던 어머니와 누나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걸고 있던 신앙의 사람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로의 공주가 강가로 내려왔고 갈대 사이에 있던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녀를 보내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혹시라도 이 아기를 물속에 던져버리고는 아버지 파라오의 명령에 순종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요게벳의 그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던 것이 없었어요. 오직 공주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엄마의 심장을 가진 여인이었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공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자를 열고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났어요.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신의 아기를 익사시킬 수 없었던 어떤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이 공주는 금방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미리암이 등장을 했던 것이지요.
공주 앞으로 나왔던 미리암, 연습했던 말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7절의 말씀이 있지요. 미리암은 아기의 친엄마를 데려오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연인 것처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찾아볼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공주는 그렇게 해보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주에게는 착한 마음을 주셨고 미리암도 연습한 대로 잘 해내었습니다. 이제는 요게벳이 달려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요게벳에게는 침착함이 필요했습니다. 요게벳에게는 차분함이 필요했어요. 아는 체를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었던 겁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던 그 아기와 눈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려도 아니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참고 있던 요게벳에게 바로의 딸이 말을 합니다. 9절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외쳤어요.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벼랑 그 끝에서 요게벳은 지금 아기를 돌려받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는 바로의 딸이 공식적으로 허락도 했고 보호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기의 양비까지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던 걸까요? 공주의 자비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요게벳의 지혜와 인내심 때문일까요? 그렇지요, 여러분. 자비심도 있었고요, 지혜와 인내심도 있었어요. 연기를 잘 해내었던 미리암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따로 있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필요하다면 나와 화목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합니다, 여러분.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금년 2024년에는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에 있을 모든 장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워주시고 우리 삶이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산파들과 요게벳을 통해 볼 때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하고 생각을 멈추는 일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두 가지는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곧 게을러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이라는 뜻이에요. 때때로 우리들은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우리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태우면서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억측을 가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면서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을 때 요게벳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절박하고 처절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겼던 계획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을 축복해 주셨고 요게벳의 그 모든 길을 흥왕되게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어린 아기가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줄 때까지 젖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쳐 줄 충분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결과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들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계획들을 세워보십시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뒤따르게 될 겁니다.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도 최선의 계획들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풍성한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길 분으로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신앙이 흥왕되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계획하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2024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